오늘 81문, 82문을 끝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제 성찬에 대한 공부를 마칩니다. 이 마지막 두 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찬의 의미를 지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면 안 되는지 성찬 참여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제가 종전처럼 문을 읽고 구역장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1문,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답문이 이제 성찬에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질문이 그렇게 물었고 답문은 참여할 수 있는 자, 참여해야 되는 자와 참여할 수 없는 자, 참여하면 안 되는 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했나요? 답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찬에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 여기서 이제 죄사함을 확신하고 감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 그리고 영원하다. 죄사함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함에도 동시에 자신의 여전한 연약과 자신의 죄성을 여전히 평생 살면서 한탄하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귀에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평생 살면서 구원을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평생 살면서 자기의 죄됨과 연약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는 기쁨과 감사로 죄사함을 확신하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연약과 죄성을 한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렇지만 거기서 감사와 한탄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죄짓기를 그치고 점점 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 그러나 여전한 나의 죄성과 연약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그리고 점점 더 살면서 죄짓지 않기를 애쓰고 성화적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을 누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말이죠. 또 동시에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해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성찬의 시간이고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단문은 끝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되게 심각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한탄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청교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보면 나는 딱히 의로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딱히 그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만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 네,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늘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회방만 놓지 않으신다면 주 없이도 그럭저럭 앞으로도 살아갈 만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회개하지 않는 마음, 외식의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언약의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 신앙으로 유아 세례도 받고 50년, 60년 예수 믿었지만 나 언약 파기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오래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거룩한 예식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에 감격하고 또 죄짓지 않기를 애쓰기를 원하는 자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2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행위에서 불신자임과 불경건한 자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까 81문은 개인적인 자격 같은 것을 얘기했다면 지금 82문은 어떤 성격이냐면 그 교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당회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그 교회 전체, 특히 당회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행위가 명백하게 불신자이고 불신앙인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신앙 고백도 안 할 뿐더러 그 사람의 행실이 명백하게 불신자이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한데 당회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사람에게 성찬을 허락할 수는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었죠. 오늘날에도 있고, 예를 들면 사랑, 관용, 용서 등의 미명하에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명백히 하지도 않고 행위도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알고도 묵과합니다.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모르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알면서도 묵과해 주는 것은 오늘 단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거고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무심코 성찬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회중이 다 진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나 그 당회, 그 치리회가 분명히 저 사람이 불신앙인이고 저 사람 입으로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데 성찬에 참여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쌍방성, 상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릴 거는 없지만 우리가 할 건 있어요. 받은 은혜, 받은 죄 사함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 드려야 돼요. 이런 쌍방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거룩한 상호성, 이 언약의 거룩한 쌍방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알았는데도 허락하는 것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온 회중에 임한다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선언은 온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권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죠. 다스림의 권징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발견됐는데도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런 다스림의 권한과 권징의 권한을 사용해서 거룩한 주의 성찬에 그러한 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토론 문제 풀어보시면서 성찬의 참여자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